오늘은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갈 건지, 갈 건가, 말 건가. 이걸 짧게 줄이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갈까? 뭐죠? 말까? 우리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들이, 저도 우리 아기가 있었지만, 아기들이 걷기를 시작하면 뭐든지 만져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심지어 만져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든지 어디다 넣어요? 입에다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이 걸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눈을 떼면 바로 사고를 쳐요. 그래서 저도 아기를 키워봤지만 이때가 가장 안전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여기 제가 이렇게 가져왔지만 이 컵에 뜨거운 물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걸 잘못돼가지고 이 물이 엎질러지면 아이들 손, 얼굴 이런 데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교육 방법 중 하나 뭐냐면 그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기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손을 대면 뜨겁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손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걸 이렇게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아이가 또 신기해서 그 컵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때 아이들이 뭘 느껴요? 뜨거 하면서 그 아이가 그거를 그냥 그때부터 이거는 만져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깜짝 놀란 아이는 절대로 그 컵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왜 그 교육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꼭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저도 우리 애들 나갈 때 항상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절대로 늦게 들어오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 세상이 참 조심해야 될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아기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알려주는 이유는 그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아이가 젓가락을 갖고 쇠 젓가락을 갖고 전기 콘센트를 이렇게 넣고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거를 안 말리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거 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 아이가 큰 중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교육을 할 때는 그 결과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아기의 마음은 만지고 싶어하는 걸 꼭 만져야만 되는 게 또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또 인간의 마음. 그걸 또 이렇게 막는 것이 또 부모들의 입장이고. 오늘은요 바로 거기에서 말씀을 좀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무당인 발람이 지난주에 모압 왕 발락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부탁을 받냐면 제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용한 무당이니까 이 용한 무당이 구술하면 저주를 하면 효험이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모압 왕 발락이 부탁을 해요. 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아주 자기를 멋지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내가 당신들한테 답하겠습니다. 한날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죠. 이 사람 그냥 자기는 가려고 마음 먹었던 건데 한번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척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넌 절대로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죠.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넌 가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발람이 거절하니까 발락이요 착각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거 몸값 올리는구나. 몸값 올리는구나 말이에요. 복채 올리려고 그러는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떻게든지 이 발람을 꼬시려고 어떻게든지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려고 몸값을 올려줘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었냐면 더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한마디 말해서 전에는 하위직이 같다면 지금은 고급 관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당신이 내 청을 들어주면 당신을 내가 높여줄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모압에서 최고의 높은 위치로 내가 해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
한마디로 해서 요즘 말하면 백지수표죠. 백지수표. 써놓지 않은 수표를 딱 내놓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내가 다 줄 테니까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다. 야, 아주 그 멋진 제안을 합니다. 발람에게는 혹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요, 지난번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그거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가지도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뭐에 빼앗겼느냐? 높은 직이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만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와, 그래, 거기에 마음이 동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요, 발람은 그들이 오면 오지도 말라고 말해요. 내 집에 오지도 말라. 난 하나님 무서우니, 하나님이 나 함께 가면 죽는 거니 오지도 말라.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지야 거절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었냐면 우리 말 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말 중에 한번 다 하시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을 아세요? 그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간 이 발람이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너 가지 말라 했다는 얘기보다는 이미 어디가 있느냐? 모압에 가 있어요. 이미 모압에서 준 이 발락 왕이 너한테 명예를 주고 돈도 주고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와라. 그것에 마음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이들이 오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는 해요. 야, 발락이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 집에 발락이 당신의 왕이 나에게 은금을 막 가져다 줄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요. 뭘 붙이냐면 이게 바로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틈을 주지 말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데 꼭 틈을 줘요. 오늘 이 발람도 이미 그 마음이 그 모압 왕의 제안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자라. 여기서 자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기다려보자. 아니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 마음 바뀌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실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참 이미 발람은요 그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모압 쪽으로 이미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날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2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가. 그들과 함께 가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순간 무슨 생각? 이거 하나님이 허락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쉽게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갖고 싶어 할 때 만지고 싶어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뜨거운 컵 이걸 자꾸만 만지고 싶어 할 때 분명히 여기에는 이 만졌다는 화상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래 한번 가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가봐라 말이에요. 그래 너 한번 가봐 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말이에요. 내 말 안 듣고 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래 한번 가봐, 이런 얘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이 땅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너 한번 이 땅을 다스려 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그 일의 선택권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까 말까, 가는 것 마는 것, 그 결정권은 누구냐?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발람에게 그래 한번 가봐, 너 어떻게 되는지 가봐라.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발람이 가서 어떤 걸 할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제가 해리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7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에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에 갔을 때 바로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낼지니라 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그 뒷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주님이 하세요. 이 마음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발람을 아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막아도 간다라는 거죠.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 발람은 간다라는 겁니다. 간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도록. 그래도 한번 가봐. 어떻게 되는지. 그러자 발람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갈 건가 말 건가 거기에서 가자 먼저 가는 방향을 택한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막으신 길인데 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을 정할 때 그럴 때 있죠. 야,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야, 갈 건가 말 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야,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뭔가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성도들은 항상 그 중심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돼요.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신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것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거기에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갈까 말까 할 때, 야,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그래,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면 내가 가야지.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십자가를 지니신 주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항상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도 어떨 땐 부끄러워요. 야,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내 삶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그걸 질문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뭔가 할까 말까 할 때 늘 그것을 늘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 발람은요 그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막으셨는데도 결국 그 중심은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발락이, 야 내가 너 높은 거 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한테 절하라, 내가 세상을 너에게 다 죽여놓으라, 그 세상이 자기 겁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은요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명예와 돈을 택하고 아침에 고관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오늘 그 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발람을 막아섭니다. 발람이 두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귀 앞에서, 그 발람의 길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귀가요, 발람은 보지 못하고 그 두 종도,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보지 못했는데 누구만 봤냐면 그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주인을 칼로 치르려는 천사의 모습을,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요 그냥 얼른 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길로 가지 못하고 그 장면을 보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든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 장면을 모르고 계속 채찍을 때리고, 아니 이놈의 나귀가 이런 어디 그냥 만들어 가냐고 그러면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더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이 나귀가 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포도원 담벼락으로 몸을 팍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타고 있는데 몸을, 이 나귀가 자기 그 나귀의 몸을 담벼락에 대니까 자기의 발이 거기에 막 끼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프니까 그냥 채찍, 이놈의 말이 이놈의 나귀가 하면서 막 채찍을 막 잔인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나귀가 또 움직여서 주인 말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그 나귀 앞에, 이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길에서 딱 그 길을 막고 선 거예요. 그 나귀가요 냅다 엎드립니다. 냅다 엎드려. 그러니까요 이 발람은 일어나가지고 자기 지팡이 가지고 그냥 이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놈 내 나귀 죽어라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요 참 놀라운 일, 나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 어째서 나를 때립니까? 어째서 저를 3번이나 때립니까? 그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가 나를 놀림가로 여기느냐 말이에요.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넌 이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야. 넌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자기 분노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자 나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함께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할 때, 그때 발람의 눈이 딱 뜨이면서 뭐가 보이느냐?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말에 엎드립니다. 이제 죽었죠 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 발람이 엎드리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3번이나 때리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길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완도라 말이에요. 만약 나귀가 비껴섰지 망정이지, 만약 그대로 갔으면 너는 이미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 발람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엎드려서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들을 따라가라.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명심할 게 있어.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다른 걸 하지 말고 내가 이르는 말만 내 입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발람을 모압으로 보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저는 이 얘기를 쭉 보면서 참 이 발람이란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바로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 중에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다. 이 발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어요. 이 콩밭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했더니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부잣집에 농토를 빌려서 소작을 하는 소작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작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주 그냥 척박하죠. 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그 소작료를 내지 않는 그 주인집에 짜투리 땅들 있잖아요. 짜투리 땅들. 거기다가 뭘 뿌리냐면 콩을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콩씨를 뿌려 놓으면 됩니다. 이 콩씨는요, 뭐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이 콩씨는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뿌려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막 자라나고 막 이렇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콩씨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콩이 추수할 때쯤 되면요, 이 소작농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소작, 거기에 마음이 아니라 어디가 있냐면 자기들이 뿌려놓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콩밭에 저게 추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지, 누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마음. 그러니까 주인집에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유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콩밭, 마음이 지금 하는 일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보다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것, 그 콩밭,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밭일에 집중하지 못한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이 예배 시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세요. 발람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조차도, 오늘 이 주일조차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봐. 한번 가봐. 맞아요. 늘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물어봐야 합니다. 갈까 말까? 갈 건가 말 건가? 거기에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나를 십자가하신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것이 먼저인지, 이것이 우선인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인지, 항상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삶이 되느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지난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떤 여건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비록 이것이 초라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님 함께하는 자리,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야, 내가 돈 많이 줄게, 내가 너 높여줄게, 그래 내가 거기 가지 뭐.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고백되어지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정말 내가 뭐 하느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지 항상 여러분 돌아보시고, 언제나 항상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두고자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에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더 이 믿음 가운데 내 승리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바로 이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배우고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이 삶이 가장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삶 속에 갈까 말까 갈 건가 말 건가 할 때 늘 주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랄지라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